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오늘 해야 할 일들, 벌어야 할 돈, 이뤄야 할 성공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는 않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과 일, 그리고 성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추구하느라 정작 행복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돈과 일, 성공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고민을 들으시며 물질적 성공에 매몰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돈은 삶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 인생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문장 속에는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돈을 위해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한 직장인이 법륜 스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취미 생활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요? 이 직장인의 고민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 정작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왜 돈이 필요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돈은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안전한 집에 살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과도한 욕망도 지나친 금욕도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무조건 나쁘다고 여기는 것도,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적은 돈이라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돈을 벌 때도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 더 이상 돈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업가가 스님께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사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적을 잊고 사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정작 자녀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어지는 부모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저축하다가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경우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돈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그것을 관리하느라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돈 관리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걱정, 세금에 대한 부담, 돈을 노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등으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돈이 도구가 아닌 목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돈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 목적에 맞는 만큼만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돈을 벌기 위해 더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일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저항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라는 말씀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힘들다, 직장이 스트레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일 자체가 힘든 것일까요? 아니면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일까요? 한 회사원이 스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회사에 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상사는 까다롭고 업무는 반복적이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복잡해요. 어떻게 하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일 자체는 중성적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것을 좋다고 느끼느냐, 나쁘다고 느끼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일체유심조와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똑같은 설거지를 해도 억지로 하면 괴롭고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기쁩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면 고통이지만 의미를 찾아서 하면 보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둘째, 이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어려운 업무도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를 수행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상이 수행의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밤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밤에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같은 일인데도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이처럼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건강을 해치는 환경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저항에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일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일을 할 때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둘째,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셋째, 일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실패도 배움의 기회로 보고
어려운 상황도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일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성공에 대한 법륜 스님의 관점도 매우 독특합니다. 성공은 남과 비교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경쟁 사회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을 주로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등이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성공을 추구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스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SNS를 보면 친구들이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 같아서 초조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성공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정말 당신이 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정말 우리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강요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진정한 성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성공은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봉이 얼마인지보다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공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내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예술가가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어요. 결국 회사에 취직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서 자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취미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우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반드시 특정한 직업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과 일, 성공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돈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달 가계부를 정리할 때 각 지출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돈을 왜 썼는지,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쓸 때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쓰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 한 주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지출 이유를 적어보니 불필요한 소비가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충동적으로 쇼핑하거나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는 돈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또 다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각 지출 항목별로 목적을 정해놓고 예산을 배분해요. 생활비, 저축,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 돈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일을 할 때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일을 하면서 계속 다른 생각을 하거나 빨리 끝내려고만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일의 질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한 사무직 직장인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퇴근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일의 성과도 좋아졌어요. 구체적인 마음 챙김 실천법을 소개하면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부드럽게 다시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한 교사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만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다른 업무나 개인적인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학생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온전히 집중해요. 그러니까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또 다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발표자의 말에 완전히 집중해요. 그러니까 회의 내용도 더 잘 이해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더 많이 떠올라요. 이런 마음 챙김 실천은 일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일을 통해 배운 점, 도움을 받은 점,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을 적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이 방법을 실천한 후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오늘 돌본 환자들을 떠올려 봐요. 그분들의 작은 미소나 고마움의 표현을 기억하면서 제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어요. 또 다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작은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료가 도와준 일, 새로 배운 기술,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 등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이런 감사 일기 쓰기는 일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관점이 다음 날의 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정해보세요. 남들의 기준이 아닌
정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바탕으로 성공을 정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중년 직장인은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둘째,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 셋째,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저에게는 진정한 성공이에요. 이런 기준을 정한 후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승진과 연봉 인상에만 신경 썼는데 지금은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야근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더니 오히려 일의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또 다른 젊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년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배우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정했어요.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보다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정하면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돌아보세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한 직장인은 매월 마지막 주말에 자신만의 성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이번 달을 돌아봐요. 어떤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 어떤 일들이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적어보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을 세워요. 이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일찍 발견해서 바로잡을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더욱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는 분기별로 사업과 개인 생활을 함께 점검한다고 합니다. 매 분기마다 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도, 가족과의 관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돈을 많이 벌었어도 다른 영역에서 손실이 있다면 전략을 수정해요. 여섯째, 비교하는 마음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SNS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축하해 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한 젊은 직장인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성공 소식을 볼 때마다 우울해졌어요. 그런데 스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는 친구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소식을 볼 때는 비교보다는 영감을 얻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기들과 만날 때도 서로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어요. 일곱째,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노력은 해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기르세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요. 과정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한 사업가는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매출 목표에 집착해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런데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고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했더니 오히려 매출도 더 좋아졌어요. 여덟째,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일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취미나 휴식, 인간관계에도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런 균형이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한 의사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주말에도 병원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더니 오히려 평일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홉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지금 가진 것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풍요로운 것들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교사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감사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는 것,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일이 달리 보여요. 열째,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경험을 해보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 돈과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요. 이제는 돈을 벌 때도 어떻게 나눌지를 함께 생각해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실천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과 일, 성공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교의 중도,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극단적인 물질주의도,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추구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물질적 성공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조금씩 관점을 바꿔나간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돈과 성공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바암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륜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돈과 일, 성공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진정한 자신답게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인 것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